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도 추위가 좀 많이 가시고 날씨가 좀 풀린 듯한데, 아무튼 그래도 건강 조심, 또 코로나 조심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하게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위도 결국은 다 떠나가는 것이고, 이제 더위도 오겠지만 더위도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앞이 깜깜해도, 그러나 그 어려운 모든 시절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이 또한 다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아주 친절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현모양처 타입이어서 참 아주 지적인 감각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 권사님의 참 신앙을 성도들이 아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권사님 댁에 이제 부임 신방을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구순 되시는 친정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자 어머니의 등을 떠밀어서 이 구석방으로 이렇게 밀어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 집에서 그 권사님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점심을 이제 대접을 받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함께 이제 그 식사하기 위해서 어머니 나오시도록 하라고, 함께 식사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할머니라서 냄새가 나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그 어머니 함께 하면 냄새 난다고, 밥맛 떨어진다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시면서 식사 때마다 항상 따로 차려드리니까 뭐 목사님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데,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해야 할까? 그냥 기도문이 탁 막혔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만 부모이고 힘 있을 때만 부모가 됩니까? 어릴 때만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어른이 되면 늙어지는 부모의 말은 그저 다 흘려 그냥 보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점점 어른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비극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른이 말하니까 들어야지 이런 말들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아니하는, 참 뿌리가 쇠약한 나무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부모는 어쩌면 우리의 뿌리 아닙니까? 뿌리. 그 전에 뿌리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뿌리가 되는데,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향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는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참 노인들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그냥 흘려 버리게 되어지고, 참 그런 경향이 결국은 잘 듣지 아니하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말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또 이제 참 나이가 들어가시면 이 여러 가지 참 그 인생의 경험에서
우려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그 말을 즐겨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의 말을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뭐 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다, 또는 뭐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말들은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 고리타분한 그런 말 정도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의 내용보다 그 말 자체에 자식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너에게 해가 될까 봐 그러냐? 결국은 다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에는 그런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잘 들으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시대에 뒤떨어지는 부모의 말이라도 잘 듣는 자녀에게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들어보면 새로운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일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는 아니고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골 교회에 아주 효녀로 소문난 처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주 술 주정뱅인데 술만 드시면 말과 행동이 아주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이렇게 이제 근하하게 드시고 오시면 이 큰딸을 예수 믿는다고 뭐냐면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그렇게 참 이래 폭력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자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때리시든지 차시든지 제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있게 된 것은 내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른다 또는 빚을 갚는다. 빚을 갚는다. 우리가 참 손발이 다닳도록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빚을 갚는다 또는 내가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공경, 이 티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빚을 갚는 심정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굴을 파고 살고 있는 이 얼룩다람쥐라고 하는 이 다람쥐는 일반 보통 쥐보다 상당히 크다고 해요. 이 얼룩다람쥐의 새끼를 그렇게 노리는 무서운 적은 뭐냐면 맹독을 가지고 있는 이 방울뱀이라고 합니다. 이 방울뱀이 그 새끼 그 다람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굴 속으로 침입을 해 들어오면 이 어미 다람쥐가 딱 가로막고 그리고 물러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울뱀이 무서워하겠습니까? 한입거리로 그를 잡아먹겠죠. 그럼 이제 그렇지만은 딱 노려보면서 절대로 피하지 않는데, 그런데 얼만큼 가까이 가냐면 그 뱀 이 주둥이하고 거의
맞닥들 정도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려본답니다. 그러면 이제 뱀이 공격을 할 때 그냥 빡 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갔다가 앞으로 탁 공격을 하니까 그 순간에 또 탁 피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입 가까이 가서 그 노려본다고 해요. 이 어미, 그 얼룩 다람쥐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대치하는 이유는 새끼 다람쥐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게 어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미의 사랑. 그런 어미의 목숨 건 그런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끼를 길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 참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을 그 얼룩 다람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고, 나는 다 그 사랑을 잊어버릴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서 참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이런 희생을, 이런 그 참 값을 지불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이뻐하면서 그냥 귀하게 여기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예쁘냐,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뻐했겠느냐고, 이렇게까지 참 사랑했겠냐고. 참 얼토당토 않는 얘기지만 다 부모들이 그렇게 다 길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나를 그렇게 참 희생적으로 나를 참 낳아서 길러주시고, 물론 가난하여서 참 다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했을지언정 그러할지라도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키우신 부모님이 냄새난다고 구석방으로 내몰아 그렇게 참 한쪽 방에 몰아넣으면 되겠습니까? 냄새나도 내 부모이고, 치매에 걸려도 또 망령된 말을 해, 그냥 엉뚱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여전히 그분은 내 부모입니다. 알아누우셔도 내 부모이고, 대소변을 참 다 받아내야 한다 할지라도 역시 내 부모이고, 앞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마, 빛을 갚는다, 또는 값을 치른다 라고 하는 말은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빛을 갚는다, 값을 치르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값을, 빛을 갚는 그 심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희생을,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오늘 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희생을 우리가 갚아야 할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 되고 장수를 즐기는 축복이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러기에 흩어듣지 아니하고 시대에 맞지 않고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듣는 여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되어지고 순종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계약, 약속이 바로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의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이 이론에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며 귀 기울여 듣는 여기서부터 부모 순종, 그리고 부모 공경은 참으로 빛을 갚는, 그야말로 하나님 값을 치르는 이런 하나님이여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하나님 잘 공경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 약속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여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복되고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 모두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 많은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던 부모님들의 노년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참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부모 또한 하나님 잘 공경하여 노년의 삶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이제 한 달이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모든 일을 시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20대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모든 백성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있는 처소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여 싸우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도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하나님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